과거를 놓아주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시간에는 과거를 놓아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로 14절을 보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탐하는 종교적 이기심, 그리고 종교라는 일종의 틀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또 남까지 얽매여서 얄팍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고 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우를 범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영성이 마비되어 진리와 비진리를 혼동시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종교를 통한 자기 이익을 구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지고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무거운 배낭을 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 다 벗어 던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최대한 가벼운 옷을 착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엔 휴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관계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다름질을 하다 보면 앞은 점차 밝아지고 뒤로는 캄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은 과거와는 점점 멀어지고 미래의 소망에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은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의 모든 짐을 내던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 뛰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고 이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는 과거로서 끝내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현명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과거를 잊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혹 어두운 과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윗돌을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마라톤을 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나의 지난날과 다를 바 없으면 어쩌나 하며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내려놓고 과거와 이별할 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겪어온 삶을 보면 그런 말을 못할 거리라며 현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이러한 많은 영향력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의 추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권력이나 힘, 철학적 지식, 높은 명예,
문화적 우위나 경제적 부, 혈통적, 종교적 특권을 자랑하고 참된 구원의 지혜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로마, 헬라, 유대의 자랑거리를 다 누려보았으나 참 생명의 기쁨을 가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참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가 내게로 돌아와 나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보면 임금은 아무 조건 없이 종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꾸짖은 후에 탕감한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먼저 탕감해 주자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먼저 조건 없이 종의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고 탕감받은 종이 다른 동료에게도 조건 없이 탕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인간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과거에 모아둔 돌멩이를 그대로 미래로 가져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돌멩이들을 하나씩 없애며 과거를 놓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미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며 주님의 은혜로 과거의 무거운 짐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계속 앞으로만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도 남을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때론 과거를 놓아주기 위한 금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연로한 과부인 안나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은 올바른 동기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종교적 금식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멋있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는 없고 율법과 자기 의만이 있기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거칠애로 하는 금식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부서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던 나는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더 깊은 영적 갈망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 당시 나는 기도를 일기처럼 적어가고 있었다. 그런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응답을 기다렸다. 다시 기도를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줄이지 않은 건 이미 나의 배가 다른 것으로 채워졌음을 알게 하셨다. 즉 세상의 재미와 오락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이는 우리의 심령을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풍부하게 널려 있는 중에도 마음의 갈망을 느끼려면 금식해야 한다고 일러주셨다. 금식을 통해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재미있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생활 속의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발달시켜야 한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경우는 주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는 데에 쓴다. 철저한 회개가 끝나면 주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삶 속에서 확실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서처럼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미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누리는 대상은 세상의 오락과 재미, 남편, 아내, 자녀, 애인, 친구, 돈 버는 재미, 자신의 명성, 인기, 학벌, 재산 등 각 사람마다 다르게 존재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속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각종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초점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한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식이 때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순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시켜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재미있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순전한 동기가 바탕이 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자신에게 금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원하시면 배고프고 힘들다는 생각은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는 성령께서 영혼 육을 온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배고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을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 때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금식은 하루 동안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 해야만 할 일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가혹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결박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묶었으며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는 결박을 나타낸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고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하며 정해진 기간보다 종살이를 더 하도록 강요받은 종은 풀어주는 등 모든 멍에를 끌어주라. 곧 부당한 방법에 의해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을 가게 할 뿐 아니라 노이제도 자체의 멍에를 없애라. 우리는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을 구하고 속량하는 일, 곧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의 빚을 상환해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 첫째, 양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둘째, 숙소를 원하는 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셋째,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야 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특별히 금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신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는 과거로서 끝내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은 용서를 통해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